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그 성경을 지금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사역하시는 것이나.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것이 네 복음서에 있잖아요. 복음서 네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떻게 역사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되게 정해놓은 순서에 맞춰서 한다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근데 한 복음서만 쭉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에 나온 본문도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에 나온 본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요한복음에 나온 본문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드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드시는 것이 훌륭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매 본문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살펴봤다가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은 문맥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한 복음서에서 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고 더 풍성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조금씩 좀 다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대표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 만일에 이렇게 그 제자들을 선택한 모습이다. 그럼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을 선택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잠깐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그 선택한 모습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친 한 가지 모습, 예를 들면 그게 누가복음에 없으면은 그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복음서에서만 집중으로 살펴보지 않고 여러 복음서 이렇게 나눠가면서 여기저기서 찾아서 살펴본다는 거를 그런 점에서 그런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물론 누가복음 본문으로 볼 때는 누가복음 본문을 주로 살펴보지만 조금씩 12사도를 뽑으신 사건에서 나타난 다른 모습들도 보완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성경 공부 방법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사실은 문맥이 지난번에 우리가 미리삭 잘라먹은 사건 봤었잖아요. 미리삭 잘라먹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문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다른 문맥 안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려다 보니까 그 문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비유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성경 공부에 약간 좀 다양성을 조금 소개를 해드린 건데 그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일단 읽어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신 12사도를 제자들 중에서 뽑으신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문맥 혹은 배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의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문의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누가복음 문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를 묻는 겁니다. 다른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가복음 문맥에서만 일단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앞에 일어난 사건은 6장 1절부터 11절까지죠.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으니까 거기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두 사건 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건입니다. 그 앞에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사건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굉장히 비슷한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삭을 안식일에 잘라먹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더니 예수님이 변호하시면서 안식일의 본 뜻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6장 5절에 보시는 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까지 하시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6장 6절 보시면은 같은 날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다시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고쳐졌다고 해서 분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그 방안을 의논합니다. 자,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제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인용해 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사람이 얼굴에 노기만 가득해도 그 사람이 무서워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예수를 처리할까? 그러면 지금 이 의도가 뭐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저걸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헤롯 땅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무슨 정당원이라기보다 헤롯을 그러니까 따르면서 추종하면서 로마 정책 같은 걸 따르면서 거기 이제 빌붙어서 로마 정권의 힘 같은 거, 공권력 같은 거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굉장히 심각하게 의논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정도의 표현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노기가 가득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문맥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간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살펴보는데 우선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 지금 기도하신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습니다. 기도한 장소가 산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시간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각은 밤인데 시간은 얼마나 한 거예요? 몇 시간이나 한 거예요? 대략 한 2-3시간 했을까요? 더 오래 했겠죠? 얼마나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밤새도록 한 거잖아요, 지금. 밤이 새도록 했으니까 뭐 웬만하면은 5-6시간, 7-8시간 했을까? 하여튼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은 지금 산기도를 하시는데 산기도를 철야기도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 모습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을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에 따라 응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했느냐에 따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항상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속이면 안 돼.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시간과 장소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마음을 보신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변하는 겁니다. 장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으면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산에 가서 밤새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나 우리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모범을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좀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로부터 머리가 이제 멀어지는 것이고 분위기도 조용한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산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받은 거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십계명 받는 거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 산에서 변화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약 인물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시잖아요. 산상 설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 놔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유명한 산상 설교가 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장 유익하게 교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소를 선택하시기는 하십니다.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거기에 적합한 장소가 유용한 장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장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장소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은 있으실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련원 같은 데 가서 수련원, 수양관 뭐 그런 데 가서 하면은 수양관은 되게 산 같은 데 있잖아요. 일단 복잡한 사회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 수련회 가시면은 우리가 시내에서 신앙생활 하거나 심지어 시내에 있는 교회당에서 할 때와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장소가 도움이 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장소로 예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산기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외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유익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철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낮보다 마음이 덜 흐트러지잖아요. 밤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그러니까 분주하게 지내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생활하는 시간을 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낮에 여러분 시간을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 성경통독을 한다면, 우린 성경통독 굉장히 짧은 시간 합니다만 만일에 성경통독을 앉아서 한 3시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낮에 어디 앉아서 3시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수시로 들락달락거리거나 연락 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밤중이면은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기도와 철야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도 집중해서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장시간 기도하는 게 필요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 그럴 환경에 영향을 안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모범을 보여주는데 우리들의 그런 모범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